바울은 주후 35년경 30세의 청년 엘리트로 랍비였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어요. 그 이후로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 68년 약 63세의 나이로 순교할 때까지 33년 전에 그가 처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제자를 통하여 예언적 기도를 받은 대로 그의 인생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위에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유는 이 세상 육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늘에 영원하게 빛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늘의 면류관과 큰 상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적 편지를 보면 진실로 그러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요? 달려가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도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면류관이 기대하시라.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재판장인 가이사라의 고등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3절은 재판정에 함께한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왜 열렬한 율법주의자에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복음의 변정자, 증인이 되었는지를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22절과 23절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주의자 랍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것 같은 이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 구약 성경의 미스테리, 고난받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비한 은혜의 비밀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21절, 23절에서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이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읽는 것도 필요해요. 주님 닮기 위해서. 닮아서 뭐 할 겁니까? 닮아서 뭐 하기는요? 소고기 묵지. 닮으면,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주님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안 닮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일치가 되어 있는가? 또 그 마음 일치가 되면은 먼저 항상 완벽하게 주시는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부유함이 임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평판과 누구로부터도 세상 거신 염으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집니다. 평강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이게 영혼의 부유함 상태요, 자유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왕국, 천국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부유함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영혼의 부유함이 없는 자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애통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저마다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안 엮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혀를 끌끌 차면서
깊은 하나님의 비밀로 나아가면 사실 그게 그래요. 대부분 그 은혜는 잘 안 보여요. 왜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하나님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 속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믿고 있습니까? 인격 수양으로 또는 자신의 고상함과 지식을 가르치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성경책은 읽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업에 직원들에게 훈시하는 데 도움된다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해요. 정치가들도 성경을 인용하고요. 요즘은요,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의 스님들도 젊은 스님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얼마든지 성경은 자유로워요. 타종교인들 이단 사이비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냐?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한 세상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신비한 구원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최고의 대학이나 박사학위를 100개 받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의 이 은혜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원의 보화와 보배의 지식을 가르치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눈 열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여 여기에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과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지불을 가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조금 찔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읽어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저도 오래전에 그랬어요. 열심히 읽어보는데. 가르침을 받으세요. 덮어놓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도로 망쳐버리니까. 하나님 일은 뭐냐?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잘못하면은 장사하는 집이 되고 사람의 집이 돼요. 세상의 소식과 생각들과 마음들이 가득 들어찬 집이 되고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 받는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집입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교회 생활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프레스 기계처럼 막 짓누르고 있는데도 내 영은 알아요. 근데 가장 사람에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존심의 왕국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도 와장창 중창 주저장창창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것에 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난 것에 얼마나 대단한데요. 자존심이 깨뜨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진수로 나아가지 못해요. 가이사라 고등법정에서 바울의 이런 변호를 듣고 있던 신임 총독 베스트가 참다 못해요. 네가 미쳤구나.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너무 믿는다고 미쳤구나 정신병자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은 칭찬입니다. 진짜 정신병원에 들어갈 분들 말고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조금 부끄러워야 됩니다. 사랑하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진실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판정에 모여들었던 왕과 귀족들과 고관대작들과 또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처럼 결박된 것 말고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요. 다 버림받고 쇠사슬에 비참하게 결박당한 죄수 주제에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와 호의호식을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왜 그 말을 할까요? 바울은 그들이 장차 겪게 될 그 영혼의 그 육신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은 육신으로 봅니다. 그 속에 영혼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다 콧방귀 껴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이게 영혼이 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육신이에요. 물질 세계. 이것도 육신 물질 세계고,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이 세상 전체의 종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또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1600년 동안 4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계시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고통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기쁨도 함께 한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행복도 맛본답니다. 애통하는 고통과 함께 주어지는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상이에요. 결국 바울의 재판은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재판장이 로마 대법정으로 이관됩니다. 약 30세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한 싸움 그 자체였어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선수처럼 스스로를 항상 훈련하며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 면류관을 곧 받게 될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태릉서수촌의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 목에 거는 걸 학수고대하듯이 말입니다. 이 면류관의 헬라어 단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스테파노스.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청년 관원 바울 앞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집사의 이름이 스테반인데요, 그 헬라식 발음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바울은 자신도 부축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이 스테파노스 안수 집사, 자기도 한몫했잖아요. 그 생명의 피에 빚진 심정으로 스테파노스가 하지 못한 것까지도 두 몫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은 고생을 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들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고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연약하고 엉터리 같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믿음을 누군가가 희생제물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정도로도 유지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쓰고 마음이 피를 흘리기까지, 육체의 피는 아니더라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때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때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닮은 마음. 그때 복이 임해요. 예배 때. 이 마음은 예비도 안 하시고 아무리 복 달라고 난리법석을 떨어봐요. 갈수록 어려워질 거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누리라고 이 시대에 영혼 육에 요셉의 곡식 창고가 되라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약 7가지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늘에서 예비하고 있는 면류관들, 메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성경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면류관 또는 관이라는 단어를 쫙 한번 찾아서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장차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메달의 종류, 색깔과 관계가 있습니다. 메달,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면류관 싫어요. 이런 분들은 무시해도 좋아요. 그 7가지 구원 올림픽의 메달에는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대개 7개로 나뉘어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몇 개 가지고 싶어요? 다 갖고 싶대. 각각의 면류관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그 성격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면류관이 주어지는지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외에도 면류관은 아니지만은 면류관 못 받은 분들이 삐지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약속하신 상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자 냉수 한 그릇 대접상. 예, 좀 긴데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서 상이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 영접상, 의인 영접상, 은밀한 구제상, 은밀한 기도상, 은밀한 금식상, 주와 복음을 위해, 이거는 내가 할게요. 주와 복음을 위해 모욕과 박해와 음해를 당할 때에 큰 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 교코상이 있습니다. 니키무라 유키상도 저희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의 완성, 몸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걸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 육신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또 늘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지 맘대로 살게 됩니다. 믿어도 지 맘대로 믿어요.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신에게 엄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면류관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면류관 다 못 받아요. 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 다 면류관 받으라고 막 춤을 추고 막 안타까움으로 하지만은 무슨 소리 하나 이럴지요. 더 역효과 나는 거 알아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 못 받아요.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받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런데 못 받는 자녀들 섭섭할까 봐 하나님이 오죽하면 아버지가 소자 하나, 냉수 한 그릇, 대접상까지도 만들어 놓아요. 꼭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보면은 다 애들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트로피 주는 거 아니니까 못 받는 애들, 상 못 받는 애들 열 받는다고 뭐 어때요? 뭐 인사 잘하는 거 상, 머리 잘 깎은 거 상, 쌍꺼풀 잘하는 상, 별상을 다 만들어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 받았다고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상을 전혀 못 받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들도 있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학적으로도 이걸 뭐 욕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그럼 미쳤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풍요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성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많아졌지만은요, 더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한 것 별로 없는, 그저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는 정도로 만족하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쁨이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믿음 없이,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100번만 번 귀한 일이지요.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복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대면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기 죄를 이기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그림자처럼 잔인하게 따라오는 이 이리떼와 같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만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데, 날마다 절망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고개를 꼿꼿하게 세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써야 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 면류관은 다 쓰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면류관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음 같은 그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까지도 참아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서 가시지요.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가시면류관을 고통스럽게 마음의 고통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높은 섭리 속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 빼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해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 이러니까 3번이나 기도하는 하나님을 했어요. 내버려 두라.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그 가시면류관, 육체의 가시를 쓰고 있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 그 바울이 뭘 봤을 것 같아요? 자기 육체의 가시면류관 속에 하늘의 영원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보관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냥 기뻐가 아니면 대히 크게 기뻐했어. 크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즌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하여 애쓰다가 겪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별것도 아닌 가시면류관을 짓밟게 돼요. 그때 이기게 돼요. 그때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때 평강을 느껴요.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철들게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결코 약하지 않아요. No cross, no crown. 이 땅에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하늘에 자신의 몫에 태인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몫에 태인, 우리가 쓰고 있는 자기 가시면류관이 하늘에 우리 몫에 태인 자기 하늘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 당장의 10배가 없고 희생만 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알아주지도 않는 이 모든 고생, 자식들의 모든 고생이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하고 버리고 섬긴 것들은,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해요. 그걸 여러분 다 영원한 하늘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셔요. 영원히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 세상에 썩어질 음탕하고 음란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육신의 정욕이 난무하는 이런 집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집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쁜 백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보석 같은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장차 하늘에 예비하신 그 면류관들을 다 받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